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시다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실 박병년 목사님, 한 달 전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시면서 이제는 울산 반석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개척과 또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저희 교회에 와서 개척교회지만 좀 배우시겠다 해서 오셔서 좀 더 오래 교제가 될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참 귀하여서 너무 많이 기다리면 안 됩니다 하면서 다른 교회 청빙건이 좀 들어와가지고 기도하신 중에 이 청빙에 응하는 게 좋겠다 하며 기다리는 중에 언제 빨리 결정되면 훌쩍 떠날지 몰라가지고 빠른 시간에 빨리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좀 듣자 이렇게들 해서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 하고 우리 환영하며 기대합니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시다입니다. 제목만 이해하고 있으면, 잘 기억하고 있으면 한 주일 동안 승리할 것 같습니다. 아니, 한평생 동안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시다. 제가 앞에 할 테니까 뒤에 한번 하십시오.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시다. 박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중요한 것 같은 어떤 고백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12월 25일은 무슨 달인지 아십니까? 예. 10월 17일은 무슨 달인지 아십니까? 제 생일입니다. 2월 14일은 무슨 달인지 아십니까? 아십니다.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이죠. 2월 14일은 초콜릿만 주는 날이 아니라 이날은 우리 한민족의 아픔이 있는 날입니다. 1910년 2월 14일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7년 전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만주 할빈역 근처에서 초대 한국 통감 이토이 히로부미를 암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체포되고 눈썹이 다 밀리고요. 그리고 수염, 권위를 나타내는 이 수염까지도 다 밀리는 치욕적인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1910년 2월 14일 일본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3월 26일 오전 10시에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안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고 그의 어머니 조마리 여사가 그의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출처는 안중근 의사 어머니의 편지입니다. 네가 만일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의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원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다가 형을 받은 것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선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느라. 유성 감옥에서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당할 당시 그의 나이 31살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어머니께 천국에서 만나자라는 가슴 아린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어머니 전산서. 불초한 자식은 감히 한 말씀을
어머니 전에 올리려 합니다. 엎드려 비었건대 자식의 막심한 불효와 아침 저녁 무난 인사 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슬과도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감정에 이기지 못하시고 이 불초한 자를 너무나 생각하시니 훗날 영혼의 천당에서 만나 뵈올 것을 바라며 또 기도합니다. 이 현세의 일이라말로 모두 주님의 명령에 달려있으니 마음을 편히 하옵시기를 천만 번 아뢰올 뿐입니다. 아들 도마 올림.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대의를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농축되어 있는 그 편지. 그 편지를 가슴에 묻고 가슴에 새기고요. 또 어머니가 손수해 주신 그 수의 한 벌. 어떨까요? 수의를 입을 때 정말 비참할까요? 괴로울까요? 죽기 싫어서 신발 한쪽을 저 뒤에다 벗어놓고 그러면서 질질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수의를 입을 때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집은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어머니가 이불을 펴줬습니다. 또 어떤 분은 반대로 아버지가 이불을 펴는 분도 있긴 한데 하여튼 누가 이불을 펴주든 간에 이불을 펴주면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누울 때 정말 푸듯하고 든든합니다. 아마 그런 것처럼 안중근 의사도 어머니가 손수 한 땀 한 땀 지어주신 그 하얀색 수의를 입고 그 상전을 갈 때 비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당당했을 것 같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요, 제 아내가 있기 때문이죠. 제 아내가 안 됩니다. 당신은 목사하면 안 됩니다. 개척 택도 없어요. 교회 다니며 죽어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사랑을 확인하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섬겨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건 대한민국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안중근 의사의 의로운 행동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안중근 의사는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 편지와 수의를 입고 당당하게 사형의 현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요즘 평안하십니까? 요즘 힘드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응답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사랑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사랑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확인만 된다면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참아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칭의를 받은 이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칭의를 받고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 주어진 환난, 어떤 고난, 역경들은 우리에게 주어질 소망과 자랑거리와 즐거움이 된다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들, 순간순간 닥쳐오는 문제들, 또 연거푸 또 큰 태산처럼 몰려오는 그런 문제들이 작게 보이고 그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크게 보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신해주는, 확인케 해주는 귀한 말씀인데요. 가만히 보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8절, 10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 8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6절, 8절,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몸할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아퍼스 네스코,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사입니다. 동사. 또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동사입니다. 우리가 또 10절, 우리가 몸할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이건 명사입니다. 동일한 단어가 명사나 동사로 계속해서 3번씩이나, 정확히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5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다라는 단어들. 계속 반복하는 건 뭐죠?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죽으셨다, 죽으셨다. 계속 반복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인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라고 못을 딱 박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너무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의 확인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이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내가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반하여서 대가로 이렇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다, 사랑받고 있다. 결코 그게 아니죠. 내가 성공하면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 우리 가문을 사랑하는 거야. 자식이 뭔가 좀 잘 되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출세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정말 명문 가족으로 세무셔서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지, 가문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실패하고 형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이 결코 아니죠. 기복적인 거죠. 이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절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어떤 종교와도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대상만 다를 뿐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신, 우리가 만들어낸 바알, 우리가 만들어낸 금송아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언약을 잘 지킬 때에 주어지는 언약적인 축복과 심판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은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두 양장 안에 합의하고 약속해 주던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근데 거꾸로 가니까 문제죠. 거꾸로 가니까 항상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내가 어떤 것이 궁핍하면 그걸 통하여서 뭔가 좀 확인받으려는 우리의 어떤 본성적인 변질되고 꼬인
꽈배기처럼 뒤틀려버린 우리의 어떤 이성들, 우리의 감성들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일방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이 오십니까? 반대로 로또 복권 한번 맞으면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금방 올 것 같은데 이게 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 저 혼자만 기도하고 말씀 연구해서 막 죽을 똥 살똥 아이를 낳는 것처럼 막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천국제들교회 성도님들이 한 주간 말씀을 전하는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모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어물들, 허물들, 어두움들을 물리치고 씻고 사모하면서 나왔을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실 때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스파크가 튀는 역사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말 풍성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예배 없이도 살 수 있는 너무 좋은 땅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텔레비전 한번 봐보십시오. 원하는 TV 그 채널이 옛날에는 3개, 4개, 5개 정도 많았습니다. 지금 몇 개입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 원하면 뭐든지 다 볼 수 있어요. 생각만 하면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할까요? 왠지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것으로 이 마음이 괴로울까요? 그래서 백화점 가서 카드를 긁고 그러면서 또 카드값에 또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 남편에게 소리도 질러대고 바가지도 긁고 그게 안 되니 남자들은 밖으로 방황하고.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이 안 되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든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이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그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만 있나요? 내가 있죠. 우리가 있죠.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거운 형벌을 다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죄에서 자유하고 죽음에서 해방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6장, 7장은 다이아몬드 같은 정말 귀한 말씀인데요. 6장에 보면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 주와 합한 자로서, 부활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 자체를, 이 육신, 이 죄의 공장을 완전히 십자가를 통하여서 철회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니 죄인입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서 오늘 예배 순서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참회와 자비의 간구. 그때 막 하나님께 막 회개하고 막 가슴을 통회하고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는 거룩한 의인인데 그래서 죄를 지어서 비통하고 원통하고 괴로워서 자복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10년, 예수 10년, 20년, 30년, 70년, 80년, 10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게 뭔지 알아요. 제가 지금 이제 48이다 보니 이런 얘기하면 좀 감이 안 올 것 같은데 제가 머리가 하얗고 좀 100살이 정도 되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게 좀 이렇게 느낌이 좀 필이 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죄의 몸이 멸하여서 완전히 제거된 우리가, 내 자신이, 내가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지금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 얘기 같고, 당신 얘기 같고, 또 당신 얘기 같습니까? 여기에 한국교회가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사랑을 확인받게 되어지면 그 영혼이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채워주게 되는 거예요. 종종 새벽에 오면 밤새내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기도 와서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이 컬컬한 심령 어찌합니까? 이 문제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터치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리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게 되어지면요, 그 바람이, 예배당에 새벽 예배 오기 전에는 칼바람 같은 그 바람이 그렇게 미풍처럼 부드럽고 정말 그렇게 감미로울 수 없어요. 세상에 노래하는 모든 자동차까지도, 사람까지도 그렇게 예쁘게 보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께 와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그 일들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까? 실패를 통하여서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뭔가 채울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하고요, 어떤 사람은 잘 가던 길이 갑자기 길이 끊겨서 갈 수 없는 상황까지 되어집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그 문제를 통하여서 결국은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삼위 하나님을 알고 삼위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는 것입니까? 찬송과 영광, 성령,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까지 나가는 그 신앙의 최고의 절정에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꼭 거기서만 머무른다는 거예요. 내 몸이 푹 은혜의 물에 잠기면 되는데,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노래가 나오고 읊조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무엇을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신 본질로, 영광성으로, 찬송가 403장에 나오는 그 찬송가들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고 또 흘러넘치고,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제가 10번까지 불러봤는데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편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후렴 다시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크신, 시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편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잃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선을 높이 쌓고 채우지 못할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편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렇게 새벽에
길을 걸으면 때 이 찬양이 흘러넘치는데 정말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걸어가면서 두 손 높이 들며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눈물이 흐르고, 참 하나님이 참 정말 우리 사람의 얼굴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눈물이 흐르면 쭈르르 흘러서 코 밑에를 미간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가게 돼 있습니까? 다윗이 이래서 눈물이 양식이 되는구나. 10번 감당이 안 되는 거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찬송 부르실 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엄마하고 딸과의 관계들이 이 시간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과 아빠의 관계가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우리 간의 서로의 관계들이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들이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들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크로스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예배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 즐거워하다는 단어를 자랑하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들을,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되어지면 즐거움이 우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가 동시에 우리에게 얼굴이 펴지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함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펴지지 않은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본질적인 부분들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내 마음이 뭔가 채울 수 있는 그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그분께 간구하고,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랑의 마음 부어줄 때 그 마음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정말 천국이죠. 아멘. 하루하루 힘드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어지면 힘들긴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심령 천국이 되어지고 내가 갈 그 아버지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성도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매주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졌습니다. 나 대신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즐거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죄인이, 간악하고 사악하고 더러운 죄인이 죽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위에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쑥 들어갔습니다. 그 고통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 정신세계까지, 이 멘탈까지 완전히 깨지는 거죠. 버림받는 거죠. 우리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신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려지는 그 현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엄마로부터 버려진다면, 아빠로부터 버려진다면, 교회로부터, 이 천국 제자 교회에서부터 버려진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마 돌 거예요. 감당하기 힘들걸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참 감당하기 힘들어요. 네. 그렇지만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배의 이 순서 하나하나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딱 와서 느낀 거 뭐냐면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게 된 동기도 참 행복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저렇게 표방하시는 저 교회에 속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정말 행복한 거 있죠. 저만 행복한가요? 예배의 순서에 들어가면 되게 그렇습니다. 예배를 보러 오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폼대로 쭉 가면 그냥 은혜의 바다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복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또 거기에 합당하게 또 찬송 올려드리고 거기에 또 강복선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한 주일 동안 또 함께 하시는 그런 정말 예배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저는 참 감격이에요. 제가 와서 느낀 건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는 아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제목,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에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는 그래서 닳고 닳아서 또 닳아있는 그 엄마를 볼 때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속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 자다 깨어 방 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니 어머니 앞으로는 당신을 위해 당신의 희생을 위해 살아가려 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수치와 멸시와 배신을 당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의 양손에 대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쓰이고 양발이 큰 대못이 박히며 옆구리에 창이 찔려 피를 다 쏟아낼 때에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인 줄 알았을 때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이 죄인이 죽어야 했습니다.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는 아들을 하나님은 외면하면 안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하리까. 어머니 희생적인 사랑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죽으시도록 내어주셨다는 이유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바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지옥 형벌에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지옥, 유황불, 불못. 제가 보니까요 유황불은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 2000도입니다. 2000도. 감이 안 오시죠? 지구 한가운데 있는 핵의 온도가 6000도입니다. 태양의 겉표면이 거의 6000도입니다. 태양의 핵의 가장 가운데 있는 그 중심의 온도가 1억 1200도 정도 됩니다. 유황불에 내가 한번 들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거긴 죽을 수가 없어요. 죄인이 가는 몸으로 지었던 죄, 혀로 입으로 지었던 손으로 지었던 천국에 대한 간증의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검증해 보기로는 박윤규 목사님이 가장 합당한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검증해 보면 모든 사람의 말들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 정말 천국은 가지 말아, 지옥은 정말 가지 말아야 할 곳입니다. 박윤규 목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몸으로 이 음란의 죄를 지었던 사람이 있는 곳에 가보니 시뻘건 그 창 같은 곳으로요, 그 육신을, 배를 이렇게 쏙 이렇게 찌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타는 냄새가 칙한 냄새로 인해 소리가 아 지는 이것보다 100배, 1000배 더 큰 소리를 지르겠죠. 거의 죽음의 절정까지 이르는 그 마지막 비명소리. 그리고 쑥 빼면 다시 또 살이 덮여서 괜찮아지고. 그 짓을 영원히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혀로 범죄한 그 혀를 불집게로 잡아가지고 뽑는다니까요. 수련회 한번 지옥으로 갔다가 1박 2일이 아니라 한 시간만 갔다가도 아마 삶이 바뀔걸요. 지옥 다녀오면 아마 바뀔 겁니다. 그러나 천국 다녀오면 사람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2016년 8월 1일 동아일보 사회면에 찜통 차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여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점점점 나옵니다. 폭염 속 통학버스에 8시간 방치되어서 4살 배기 유치원생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35.5도입니다. 56배 정도 더 뜨거운 것이 유황불입니다. 유황불. 감이 오십니까? 비교하니 좀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지금 폭염주의보 한다고 이렇게 핸드폰에 알람이 오고 그러는데요. 지금도 힘든데 유황불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만약 그 가운데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초월하죠. 더 쉽게 생각하면 영적인 사람이 기도가 안 되고요,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당하는 그 영적인 고통은 생지역이 따로 없어요. 그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이 가슴에 다른 게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불, 그 유황불, 그 불못에서 우리를 구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육자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랑의 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이요 끝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변할 뿐입니까? 내가 상황과 환경과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변할 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끊임없이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죠. 끊임없이 괴롭게 만들고. 너 같은 건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 네 모습을 봐라. 하나님이 사랑하면 이렇게 만들겠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니? 라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기치고 속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모사합니다. 끊임없이 거짓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속여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단의 속삭임을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나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나 아니면 찬송가 304장 찬송가라도 이렇게 읊조리시면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이 그 다음 페이지가 하나 있는데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요,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죄인 됐을 때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내가 온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는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크리스천인데요. 그는 시장인 아버지와 첩의 아들 기생이었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본처의 자식들과 함께 살게 되어집니다. 첩의 자식이 세칸의 아들이 본처의 자식들과 사는 건 쉽지 않아요. 눈칫밥 살아있으나 아마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화장실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깨어나는 것도 아마 치욕스럽고 머물스러울 것입니다.
본처의 자식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얼마나 저주스러운 생이었겠습니까? 왜 나 같은 것을 낳아서, 왜 나 같은 이런 나를 낳아서, 그러면서 얼마나 엄마를, 아버지를 원망했겠습니까? 난 실수로 태어났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학대했겠습니까?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이죠, 바닥. 그런데 어느 날 담 모퉁이에 우두커니 서서 생을 비관하고 있을 때 길가로 불을 치고 나팔을 불던 구세군 전도대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신다? 라는 그 말에 가가오 도요이코의 눈이 번쩍 띄어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전도대 앞에 이끌리게 되어지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까? 전도할 때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반문했을 때 벌써 입질이 온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정말 잘 지혜롭게 대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아무렴요.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어떤 경건하지 않는 자도, 어떤 원수도 사랑하십니다. 그 말에 회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 동안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 어떤 여건, 환경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경건하지 않을 때에도, 경건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일 때에도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도, 내가 성령의 음성에 이끌리지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다시금 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이 사랑에 감격하여 즐거워하시고 자랑하시고 행복해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